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 대한민국 전 사회가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용인즉슨 11조는 구약시대의 산물이라는 주장입니다. 즉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때만 필요했어. 그래서 만드신 것이 11조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었어.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게 하셨다. 즉 구약시대 당시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의 지파에게서 하나님은 소득의 11조를 받아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기업으로 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회막 즉 성막에서 제사와 관련한 모든 일들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11조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구약시대가 끝이 난 신약시대이고 또한 기원전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상황이 다 끝나버린 21세기의 대한민국이라는 전혀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이 11조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데요, 굉장히 집요합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교회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도 아니고 또한 목사가 레위지파나 제사장도 아닌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어떤 성경 말씀을 전제로 한국교회가 11조를 성도들에게 강요하느냐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다가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며,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11조를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그래서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들처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두 번째, 여러분들은 지금 11조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아니시면 교회를 출석하고 또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그래서 다른 헌금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여러 가지 이유로 이 11조 헌금은 혹 아직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은 여러분들도 듣기가 많이 거북스러우시고 또한 설교하는 저 역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못 박아 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모든 말씀의 내용은 11조,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지 결코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고 그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이 11조에 대한 말씀은 무엇이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11조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말씀에 쉬운 성경 번역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하였던 다른 왕들을 물리친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사회 골짜기로 나왔습니다. 그곳은 왕의 골짜기라고도 불렸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며 말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당신의 원수를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진 이후에 소돔에 살다가 그만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삼촌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와 그리고 이웃들의 도움으로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해내지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집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2명의 왕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왕이 소돔 왕으로 그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준 전리품으로 자기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가 않아서 그 소돔 왕의 그 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왕, 즉 살렘 왕은, 이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과 그리고 기도를 받은 아브라함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중에서 10분의 1, 즉 11조를 드리게 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11조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2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10분의 1, 즉 11조란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마세르인데, 이 마세르의 내용은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지만 사실 이 원어의 원래적인 말뜻은 10번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10번째는 사실 전부를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숫자 이 10, 열은요 전부, 그래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1조의 의미는 처음부터 10개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 즉 10개 모두를 드린 것으로 여기시게 된다라는 말씀, 이게 11조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전쟁에서 자기가 얻은 그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이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 즉 11조를 거룩한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이 10분의 1, 11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서 전부를 받은 것으로 여겨주셨다라는 내용, 이것이 11조의 내용이고 11조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던 것과 똑같이 애굽에서 나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레위기서이지요. 이 율법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10분의 1, 즉 11조를 드리게 된 것이지요.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께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32절입니다. 소떼와 양떼에서도 각각 10분의 1을 나 주에게, 즉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에서 하나님은 이 11조에 대한 말씀의 엄중함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이 11조에 대한 말씀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설교의 첫머리, 그러니까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11조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막의 일, 즉 죄인을 구원하는 죄사함의 제사와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이 나그네 등을 구제하는 일들을 주님은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1조에 대한 구약적인 배경과 내용으로 우리는 이 11조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11조에 대한 구약의 내용을 어떻게 완성시켜 주고 계시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따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시대의 종교 지도자리였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11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2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들이 11조를 이것까지 했다라고 보여주는 박하, 회향, 이 근체, 생소하시죠?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이 향신료의 이름들입니다. 약으로 쓰든지 아니면 음식을 만들 때 향을 내게 하든지, 그러니까 일상에서 별로 많이 사용되지 않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물건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용량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굳이 이런 것까지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사실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박하, 회양, 이 근체까지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말 온전한 11조, 그 11조 생활을 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은 이처럼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그들에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칭찬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라고, 11조 생활을 해라고 높여주지는 못하실 망정 오히려 아주 무서운 질책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화가 있게 될 것이라는 저주고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인가? 한마디로 외식입니다. 마음은 아닌데, 아예 이 마음은 없는데 형식만, 껍데기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버린 마음, 그들 안에 없는 마음, 이것을 23절 하반절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상세히 말씀해 주고 있지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와 긍휼과 이 믿음이 지금 이렇게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의 11조를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위선자이다, 껍데기다, 화 있을진저 질책하신 이유는 11조라는 포장만 되어 있지 실상은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한량없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알지도 못한 채, 나아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도 없는 채 이렇게 껍데기로, 형식으로, 외식으로 11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11조는요 보여지는 형식, 모습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훨씬 중요한 것은 그 11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10분의 1을 받아야만 되는 연약한 신, 없는 신, 그리고 무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서 사실 우리로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만약에 우리라면 그렇게 위선과 가식으로 11조 흉내만 내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역겨운 사람들, 너희가 그따위로 11조 할 것 같으면 할 필요 없으니까 다 때려 치우라고 호통치고, 그리고 그 팔을 깨버릴 법도 한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끝내지를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느니라. 이제부터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정의와 긍휼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처럼 다시 11조 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잘 하라는 주님의 간절한 말씀이지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굳이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계신 것일까요? 위선을 떨고 있는 저들입니다. 아주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마음 없는 형식뿐인 그 신앙생활을 자랑하고 있는, 가식적인 얼굴을 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사실 그들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시는 것만으로도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말씀을 끝내지를 않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11조를 명령하신 주님의 정말 간절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인생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대 안 되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과 재물, 즉 하나님과 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100% 돈을 섬기며 돈의 종으로,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그리고 벌어들인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유용하고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적절하게 쓴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돈에 매여 있고 돈에 묶여져 있고, 그리고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인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돈이 많아지게 되면 그때는 또 이 많아진 돈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왜 대학을 가려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이상실현을 위해서, 꿈을 키우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유일한 이유는 좀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슨 이유로 좀 더 좋은 직장을 가려 할까요?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이지요. 돈이 있어야, 그래야 세상을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는 철저한 돈에 매여져 있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이 머리를 아주 집요하게, 생각과 마음을 아주 혹독하게 끈질기게
붙들어 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돈의 노예가 아니면 무엇이 돈의 노예라는 말씀입니까? 돈 때문에 남편을 독살하고 보험금 몇 푼 얻으려고 자기 아이를 죽이는 부모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유산 상속 때문에 자매의 관계, 형제의 관계 다 끊어지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오늘날의 현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100% 돈의 노예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입니다. 돈에 묶여있고 돈의 노예로 돈을 섬기며 살아가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곧 이제는 주님을 내 삶의 새 주인으로, 이제는 돈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내 인생을 웃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는 이 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주님을 우리의 삶의 새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 속에는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던 옛 습관, 옛 모습들이 있다라는 부인할 수 없는 또 다른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돈에 대한 옛 습관, 돈에 묶인 옛 마음들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인 제 아내도 너무나 분명하게 이 돈에 대한 옛 습관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11조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 즉 돈에 대한 마음들을 다루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는 여러분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온전히 믿는 마음 한 가지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완성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아직까지 11조 생활을 못하고 계십니까? 또는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지 못해서 늘 마음이 불편하신 분 또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이 11조에 대한 오해가 풀어질 수 있기를, 이 11조에 대한 오해가, 세상적인 그 오해가 풀어지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11조를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꼴도 보기 싫은, 정말 1분 1초도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눈이 가려져서 11조가 뭔지 몰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리고 이제는 제발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또 낙타를 삼키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신약시대로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시켜 주신 이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둘째 녀석이 초등학교 때에
목사인 제가 아빠로서 그 아이에게 11조 훈련을 시키려고 명절날 세뱃돈을 받던 용돈을 받던 받게 되면 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처음 그 받은 용돈, 그 세뱃돈에서 11조를 떼는데 많이 받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한꺼번에 이쁘다고 어른들이 세뱃돈이든 용돈이든 주시면 그게 어떨 때는 20만 원 되고 또 어떨 때는 30만 원도 되고, 자 그러면 1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되세요? 아침이라? 20만 원의 10분의 1은 2만 원, 30만 원의 10분의 1은 3만 원.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게 2만 원, 3만 원은 정말 큰 돈입니다. 엄마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11조를 떼는데 이 둘째 녀석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역시 목사 아들답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이 녀석이 우는구나, 기뻐서 우는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울면서 엄마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닭도 가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깝다는 거예요. 왜 안 아꼈겠어요? 2만 원, 3만 원이면 걔가 한 달 내내 자기가 먹고 싶은 과자 실컷 사 먹을 수 있고 아이스크림 실컷 사 먹을 수 있는 돈인데, 근데 11조가 뭔지도 잘 이해도 못하고 그냥 태어나 보니까 목사 아들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격다짐으로 시킨 거지요. 그 아이가 지금 자라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부흥 집회할 때 저희 둘째 녀석이 이제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를 다니니까 이제 거기에서 수련회를 따로 했어요.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저희 집사람에게 얘기를 듣는데, 여보 제 둘째 녀석이 이번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대. 무슨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노래지도 않으시네.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면 너 이스라엘 선교사 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선교사로 하나님께 헌신해라 했더니 엄마가 기가 막혀가지고 까무러칠 말을 이 둘째 녀석이 한 거예요. 고1짜리가. 엄마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꾸 북한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북한을.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목사 아빠인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이 영광이 올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뼈 빠지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벌다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와라,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한 분도 그런 계획과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어떤 분도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그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11조를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악, 특별히 이 돈,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주님이 죽어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즉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정말 하기를 시작할 때에 어느 순간에서 보니까 우리 안에
이 돈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올해 나이가 51세입니다. 그래, 안 보이세요? 제가 51세인데 아직까지 평촌일교회 부목사입니다.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희 교단에서도 몇 변째 꼽히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나이가 저하고 겨우 4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55세더라고. 그리고 40대 때 이미 담임 목회를 서산에서 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뭐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일이 얼마나 많으시면, 이 50세가 넘었는데 아직까지 일회교회 부목사인가? 나는 언제 담임 목회하나? 그런 마음이 잠시 제 생각에 길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고 또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주신 약속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들,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다시 제게 인식되어지고, 그리고 앞으로의 제 삶에 대해서 두려움이 떠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회의 부목사는요, 우리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다니시는 직장의 일용직입니다. 계약직입니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오늘 집에 있는데 담임 목사님도 아니에요. 교회 행정실에서 전화가 와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부터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그 전화 한마디면 그냥 끝입니다. 어디다가 하소연할 것도 없고 어디다가 얘기할 수도 없고. 그게 아직까지 이 교회의 이 부교역자들의 현실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 제게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이렇게 주일날 새벽같이 일찍 나와서 토요일날 저녁에 밤새 설교 말씀 준비하고 일할 만 나시겠어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데, 지금 큰 녀석은 싱가포르로 유학 가 있지요. 들어갈 돈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굶기신 적도 없고, 해야 될 일에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게 하신 적이 단 한 건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 돈을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매여있고 묶여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저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셨는데 아직도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끌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주님 되신 것, 하나님 되신 것 해서 우리 가운데 염려가 없고 불안이 없고 감사와 기쁨과 나를 여전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믿음을 동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너희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어, 다시 시작해, 다시 해봐,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11조 생활 다시 한번 시작해봐,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국교회 이 11조에 대한 도전이 더 거세게 밀어닥칩니다. 왜 유럽교회가 망했을까요? 왜 미국교회가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을까요? 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 말씀은 모두가 폐하해졌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필요가 없다라는 자유주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시대적 상황 가운데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이스라엘이야, 목사가 무슨 레위 지파야, 제사장이야? 왜 11조를 성도들에게 요구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인데. 유럽 교회가 그래서 망했고 미국 교회가 그래서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앞으로 이 11조에 대한 도전은 아주 거세게 휘몰아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 이후 예배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11조의 생활을, 그 믿음의 도전의 삶을 살아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지,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게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믿음과 그 사랑과 은혜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